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는 마지막 날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4장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그런 제목과 같이 우리 가운데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세상 끝에 대한 설익은 기대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크게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어떠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실은 종말에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종말에 관련된 말씀들은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것입니다. 언제 이 날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언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 같은 잘못된 이런 견해들,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은 제자들이 이 성전의 화려함에 관해서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장 우리 38절 말씀과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8절과 39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의 집이 황폐해질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 너희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이 너희 집이 황폐해질 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지금 이 성전의 화려함을 그들이 취한 나머지 예수님께 이 성전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실은 제 세 번째 성전으로 불리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요. 다시 건축했던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고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시 개축한 것이 제3 성전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일컫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6년 동안 성전을 계속 공사하고 있지만 그 성전의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외양은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전의 외양의 화려함에 오늘 취한 나머지 이 성전에 관해서 가리키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전경이 다 보이는 감람산에 오늘 제자들이 함께 앉은 가운데 예수님께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전히 제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언제,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오늘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그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어떤 징조가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를 오늘 제자들은 물어보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써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심에 관해서 오늘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재림 전에 있을 징조,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에도 오늘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뿐만 아니라 이 약속된 메시아로 자칭하면서 올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도를 따라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잃어버리는 것,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미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 종말에 오늘 종말 때에 나타나는 일들임을 말씀합니다. 실은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됐던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출현하였고 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로마를 대항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있을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난리와 난리라는 것은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민족인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죠. 이런 전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처처의 기근과 오늘 지진과 이런 자연의 재해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말 때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것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끝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처처에 생기는 난리와 난리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란 뜻은 산통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산통은 어떻게 되죠? 한번 산통이 있다라고 순풍순풍 아이를 낳지는 않죠. 산통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야지만이 이 산통의 끝에서 아이가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는 것은, 난리와 난리가 나는 것은 이 재난이 시작되었다라는 산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이 아니고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환란과 배도하는 일이 생길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오늘 9절 말씀은 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이 주어질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과 더불어서 이 환란이 너무 심해지면은 주님을 따르는 데서 실족하게 되고 오늘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또한 서로 이 내부 안에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추가해서 네 번째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심이 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참여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됨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독교 영화 중에서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영화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돌아서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동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테러를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참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지금도 회심하여서 돌이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네 가지는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징조입니다.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을 뿐만 아니라 큰 환난과 배도가 있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과 관련된 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있는 천국 복음의 땅끝까지의 전파입니다. 우리 13절과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끝이 언제 오느냐, 그제야 끝이 언제 오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징조에 관련된 거라면은 천국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바로 그제야 끝이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것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날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자, 성령의 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견디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설익은 기대감을 갖으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재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세상 끝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삶,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상 끝은 언제 오느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지만,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복음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지만이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삶,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지금 시대를 분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을 바라보면서 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온전함, 진실함, 이 온전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성령께서 귀 있는 자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말세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세상 끝이 점점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미혹되고 실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